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부터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예,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소망교회는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주요 언약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다윗 언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다윗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다윗 언약의 내용은 어땠느냐?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언약궤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장막에 있었다. 내가 한 번도 너희에게 이 언약궤를 위해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집, 좋은 건물, 좋은 시설, 좋은 물건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을, 중심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헌신도 우리의 그 중심,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 언약의 내용이 뭐냐?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17장 8절을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는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약속입니까?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이 다윗을 정말로 최고로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다윗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에 심고 다시는 옮겨가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게 큰 민족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이 민족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모세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다윗을 통해서 확정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약속들이 신약 때 이루어졌고 신약의 약속들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약속, 성경에서 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다윗 언약의 내용은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성전을 향한 다윗의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은 다윗 대신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윗만큼 적합한 인물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다윗과 같은 적임자가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심이었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하고 많은 피를 흘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치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이 건축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또 항상 신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기도하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이것은 뭐 분명해, 이것은 내 생각이 맞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하며 신중하게 결정하는 지혜로운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영원히 그를, 여기서 그는 솔로몬을 말하는데 다윗의 자손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사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왕권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그 통치와 다스림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에게 주신 언약, 전부 다 동일하게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고 가십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한 직후 이미 세우시고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고 그 계획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이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대로 영원토록 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겠다는 약속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이 언약의 복을 이어가는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다윗 언약을 받은 다윗이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 언약을 받고 나서 바로 감격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16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 다윗의 그 감사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감사 기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다윗은 다윗 개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를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오히려 이것을 작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을 해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 내 가정이, 내 집이 누구인가인데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작게 여기시고 나의 장래, 먼 미래까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18절 이하를 보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약속을 다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5가지로 요약했던 그것을 하나하나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 얼마나 좋은 약속인지를 깨닫고 내가 그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어떤 약속에 그렇게 감격했을까? 물론 모든 약속이 다 감격할 대상이지만 특별히 8절 말씀이 아니었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겠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이 듣고, 아니 내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다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내 앞에 많은 막아서는 대적들과 적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름을 나에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에게 가당키나 한 약속인지 다윗은 감격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 하나하나 꼽아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다윗이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감격해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요. 다윗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사실을요. 멀리서 어렴풋이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아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365일 24시간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는 이 은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 아닙니까? 이 은혜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면 다윗이 받은 약속보다 어쩌면 더 놀라운 약속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다윗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에게도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한 기도가 뭐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22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요, 다윗 개인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이, 그 민족이 과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에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그렇고 사사시대에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민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 큰 민족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 구원의 방주를 통해 구원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약속,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의 소유로 이스라엘을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배반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우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지경이 나에게서 그치지 않고 우리 가정, 친지들, 이웃들, 우리 교회,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이 뭐냐?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이 메시아 예언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23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영원히, 견고히,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25절 이하에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영원한 언약,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진짜 감동한 거예요. 내게만 복을 약속하셨더라면 그냥 좀 좋았겠지만 내게만 복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 내 자손, 내 후손 영원히 다윗의 왕조가 복받게 하겠다는 약속이 이 다윗에게는 감동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큰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이,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메시아 언약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그 약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쭉 읽어보시면 그 약속의 내용은 항상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여러분 여러분,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 영생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습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통해 구원하셔서 천국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영생, 진짜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먼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게 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 천국의 복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복은요. 내가 잘 되는 것, 우리 가정이 편안한 것, 건강한 것,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는 것, 그것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 나라의 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이 천국과 영생의 복에 대하여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 사실을 선포하고 그들에게도 이 복을 함께 누리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할 수 없습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결코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땅이 끝나는 날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이 땅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 앞에는 영원한 낙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역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 단지 우리에게만 그치지 않고 우리를 통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만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이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생의 복, 이 진짜 복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복된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직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 개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마지막으로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복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이 약속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잘 보시면 점점 감사의 범위가 커지고 점점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고 감격의 정도가 더하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를 훨씬 넘어서 영원한 복, 완전한 복, 놀라운 복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과 이런 찬송과 감사 기도가 다윗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소망교회도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전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이 복을 흘려보내는 예소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